지도하였도다. 아멘. 예,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예, 현장과 가정에서 모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바닷가에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막대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아이는 해변 모래 위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름이 지민이. 예.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아이 곁에 있었던 이 엄마가 물었습니다. 무슨 글을 썼니? 내 이름이랑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예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바닷가에 여러분 이제 모래사장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려오던 파도가 모래 위 글씨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 버렸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이름이 다 사라졌어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바닷가에 적은 게 아니라, 참 그 다음 편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적어졌어. 마음에. 그건 바람에도, 하나님 마음에 적힌 너의 이름은 바람에도 그리고 파도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아. 우리 마음에 적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은 때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분 이제 일상, 걱정과 그리고 바쁨, 분노와 그리고 실망의 모래바람에 의해 잊혀질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날, 그렇죠? 한때 우리가 또 주기적으로 응답받던 시간, 가슴이 막 뛰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간들, 흐릿해져 버린 기억 속으로 사라져 여러분 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망각이죠, 망각.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럼에도 그들과 다시 관계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43절부터 55절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부른 노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셨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적들을 몰아내시며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장 큰 역사였고, 그들이 영원히 잊지 못하는, 기억하는, 이게 중요하죠. 영원히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너무 여러분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셀 수 없이, 그렇죠? 출애굽 보면 그때만큼 여러분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이제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러 환경에서도 보호하시고, 때로는 이제 어떤 여러분 이제 먹을거리라든가 또 물의 위기에서도 건지시고, 때로는 뭐 이렇게 이스라엘 침략하는 적들로부터도 또 이제 보호하시고, 그들의 여정을 사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실 그 시내 반도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미 이제 그 시내 반도로 이렇게 돌아오면 시내산 있는 곳이죠. 뭐 그렇게 땅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사막 땅에서 하나님 40년을 거기서 이렇게 거하게 하신 것, 가장 신비 가운데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을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길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5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크게 읽어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안전하게 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자,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숱하게 경험하고 누렸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56절부터 58절에 그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어요. 우리 경노라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어본 얘기라. 자, 56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또 5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보면 또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숱한 하나님 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제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죠. 그들과의 언약 장소인 실로 성막. 자, 이건 이제는 이제 사무엘 시대로 그래서 실로 성막을 버리고 법궤, 언약궤를 원수에게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60절, 61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칼에 쓰러지고 제사장들이 죽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63절, 64절. 이스라엘은 왜 그리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반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우리 사람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 관계도 끊을 수 있고 사람 대인 관계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게 이제 사람과 관계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 관계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도 깨지는 관계가,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상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면 관계 회복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돼요. 그것은 신뢰의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를 상실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6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관계를 다시 이스라엘 시작하시는지. 65절.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순간, 여기 참 표현이, 그래서 노래예요. 이게 시입니다.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무너졌고 성막은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신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흐름이 반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난 장수처럼 여러분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여러분 그 신전에 들어가잖아요. 신전에.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막 신이 나가지고 우리 다곤 신이 말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이겼다고 막 그렇게 흥분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 축제를 여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신전에 다곤 신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게 엎어져가지고, 신상이 엎어져가지고서 다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또 가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게 신상이 뭐 사람 모양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침묵하신 듯 했지만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잠에서 깨어난 장수처럼 일어나셨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잠드셨다는 말이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직접 개입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포기했을 때에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여러분 꽉 붙들고 여러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행보 모임, 우리 백지전도죠. 그 백지전도 하다 보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완전 확신을 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전이 이제 지금 형제나 자매가 받은 예수 영접하면 받은 이제 영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생을 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악수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형제나 자매가 세상 살아다 보면 때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손을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려고 하잖아요. 빼려고. 그런데 이제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빠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영생, 그 동전 어디 있어요? 그대로 자기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67절, 6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절, 68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자, 하나님은 옛 질서, 실패한 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여러분 여셨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훗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보면 이 두 지파가 중심돼서 북이스라엘 왕국, 물론 솔로몬 왕 때문에 솔로몬 왕의 이제 우상 숭배,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맥락입니다. 솔로몬의 생애에서 그 결국은 여자 때문에 참 남자의 생애에서 제일 여러분 조심하고 무서운 적은 여자인데 솔로몬도 못 이겼어요. 그 여자들 때문에 결국에 여자 좋아하다가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 말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사람도 솔로몬 좋아하니까 목사님은 천국에 가봐야 되죠. 물론 가봐야 되죠, 그렇죠. 성경에 솔로몬이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두 번이나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의 여인들 때문에 이제 내 말을 들어야지 너의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두 번이나 경고에 안 들었다는 거. 가장 미워하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어떤 벌을 받냐면 이제 너 때문에 잘 들어라, 솔로몬아. 너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된다. 그래서 너에게서 10지파를 뺏어다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참 여러분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리더십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주로 에브라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셉 지파 후손들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심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고 그 한 200년 가요. 이 남북 분열 시대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갈지 몰라요. 지금 이제 1945년부터 최근에 어느 그 미국 그 교수가 미국 교수는 러시아네. 자, 러시아의 그 어느 교수가 이제 긴 대담을 이제 어느 언론사랑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뉴스에 소개가 됐는데 그 남북 분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과 소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과 소련 때문에. 그게 이제 2차 전쟁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그 수습을 하면서 이게 희한하게 이제 독일은 이제 서쪽은 미국이 차지하고 동쪽은 소련이 차지하고 우리 한반도는 북쪽은 이제 소련군이 차지하고 우리 남한은 이제 미군이 차지하고 그 우리는 자연히 남쪽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제 자유진영을 쫓아서 이제 나아가게 되고 그때 세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의 학자가 막 잘 들으세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승만이 뛰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된 게 아니라 미국이 세웠다는 거죠. 미국의 힘으로 이제 이승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북한은 여러분 이제 김일성을 세운 거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열사
우리 지금 1945년부터 지금까지 아직 100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잘못하면 100년 가겠어요. 곧 이제 2045년 되면 이제. 근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문에 결국에 200년 이상 분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세우고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 그 왕이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돼서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가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다윗처럼 복을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국이 존재하는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처럼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이게 여로보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각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삶의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면 됩니다. 다윗처럼 살면 됩니다. 근데 되게 어떻게 거꾸로 살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이 놀라운 기회를 받았지만 그는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게 해요. 못 드리게. 왜냐하면 제사는 한 군데에서만 드리게, 한 군데, 예루살렘에서만.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 남유다. 그 옛날에 여러분 이제 1945년 남북이 이게 우리가 분단되었지만 한동안은 별로 이 38선이 의미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냥 뭐 고향에 북한에 넘어가고 또 내려오고 또 여기 또 서울에 살던 이제 북한 출신 사람들은 또 고향 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했대요. 한동안은. 근데 이제 이러다가는 이제 북한이 이제 의식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철책을 세우고 통제를 이제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제 이 38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했겠죠. 그렇죠? 여로보암 왕이 처음에는 그냥 뭐 제사들을 갔다 와. 근데 이제 갔다가 안 올 줄 알고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국경을 차단하고 검문소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대신에 북이스라엘 내에 이제 어쨌든 그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명령에 어긋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런데 그 제사가 이제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혼합된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이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제 거침없이 깨지고 계속 북이스라엘국은 반정의 반정. 그래서 왕을 죽인단 말이에요. 왕을. 또 다음에 또 너가 또 죽여. 계속 아이고. 그래서 아주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대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70절 유다 지파 중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보세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초대왕을 세웠다가 이제 실망하시고 안 되겠다. 이 사울 가문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 다윗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서가 아니라 들판에 양치던 목동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보세요. 실패를 덮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패를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가장 미련한 말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미련하냐? 내가 얼마나 여러분 미약한 존재, 아주 작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여기 지금 하는 다시 선택하세요. 사울 왕이 자기 하나 안 될 줄 알았지. 처음에는 막 겸손하다가 막 왕이 되니까 왕맛을 보면서 막 지멋대로 하잖아요. 사울 왕이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질 않나. 그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진멸하기는 자기 살릴 사람 살리고 그렇죠. 좋은 짐승들은 살리고 짐승 있는 사람은 다 죽이라. 진멸법 헤렘 무서운 거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청소하는 거죠. 완전하게 이제
죄가 있는 곳에 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잔재가 있으면 이스라엘에 위협을 하냐. 뭘 위협하냐? 우상숭배를 위협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말렉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울왕이 건방지게 건방지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도 왕이 제사를 드려서 이게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한 번도 이제 아까 말했죠. 솔로몬 2번, 사울왕도 2번째 큰 실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 버리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기 사울왕이. 그리고서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 자, 71절, 7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절과 72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첫째는 뭐라고요? 완전함. 완전함은 뭐냐면 진실하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손에 능숙함. 능숙함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다윗을 왜 택했느냐? 그는 진실했다는 거죠. 진실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이제 성실했다. 그게 이제 완전한 말로 바꾸고 능숙이란 말로 바꿔놨는데 본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여러분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게 무서운 거죠. 망각이지. 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얼룩진 이스라엘 역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시고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는 다시 일어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이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배반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첫 번째는 뭐예요? 망각의 죄. 망각의 죄. 시작. 망각의 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시작.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게 길잖아요. 시편 78편은 시편 119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시편. 150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긴 것이 이제 119편. 워낙 길잖아요. 거의 200절 가까이 되니까 200절 가까이.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시편 78편 72절까지 있으니까 두 번째로 긴 노래잖아요. 근데 이 긴 노래 가운데 핵심 단어가 뭐냐? 핵심 단어가 한마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 대신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여러 번 말았어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면 순종 대신에 사람들은 불평과 그리고 탐심이, 항상 탐심이 자리 잡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능력의 손을 숱하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산당은 성전인 게 아니라 산에 있는 제단의 산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상들. 하나님은 여러분 형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 형상으로. 그리고 이방 문화의 신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걸 더 좋아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종교를 갖는 것은 이런 게 쉬울 수 있어요. 이제 불교처럼 이렇게 부처님이시다 하면서 이제 법당에다가 그죠? 잘 이제 모셔놓고 거기 앉아 있는 분에게 이제 거기 앉아 있는 이제 부처는 뭐 각 나라마다 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 여러분 절하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눈에 보이고 쉬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일 기도하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또 더 심할 때는 절에 와서 아예 기거하면서
집에 가지 말고 기거하면서 우리 뭐 부흥회 하듯이 막 이제 여러 날을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우리도 뭐 다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우상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쉽잖아요. 가깝게 느껴지니까 뭐냐,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를 다 보면 이제 왕정,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신정 제재. 그 자기들은 왕이 없으니까 뭐 사사시대 보면 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그러니까 사사는 이제 하나님 판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또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능력을 줘서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싫다는 거예요. 왜? 주변에 보니까 눈에 보이게 왕들이 막 이제 뭐 금관을 쓰고 뭐 그죠? 그다음에 뭐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막 황포 뭐예요? 이게 노란색 옷은 이게 임금들만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족들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금관 쓰고 머리에. 그다음에 이제 이 옷은 이제 황포를 입고 이게 노란색 옷, 금색 옷을 입고, 그 감히 누가 뭐 그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야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누가 힘드냐? 너희들이 힘든 거다. 왜? 너희들은 왕의 종이 돼야 된다. 왜 굳이 너희들이 그 사람이 종이 되려 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왕이고 너희들 얼마나 자유로우냐? 사사기 보면 이런 논쟁을 보면 참 사람의 우매함이, 그 모를 때, 지식이 없을 때의 우매함이 어떤 것인가. 근데 사실은 또 그 지식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식이니까 또 그렇게도 했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제 감정과 환경 중심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우상, 시끄러운 세상의 유혹이 더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여기 중요한 종교적 습관에 그들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실로 성막은 언제? 실로는 지역이래요. 실로에 있던 성막을 실로 성막이라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였고, 법궤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 법궤는 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문제는 뭐냐면 실로에 늘 그 자리에 성막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장소.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는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임하실 때의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징적이던 언약궤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서 그래서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임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와 여러분 두 아들 제사장들이 다 재료범하잖아요. 엄청난 재료범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사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사실은 엘리의 가문이 버림받는 거예요. 특별히 두 아들 때문에 홈니와 비나스. 그러니까 뭐 홈니 비나스 뭐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서는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이게 뭘 이겨요? 하나님이 떠났잖아. 죄가 있는 곳에 법궤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때, 죄를 떠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법궤가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지,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한테 법궤가 있다.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때의 이 전쟁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소식을 아버지가 또 뒤로 자빠져가지고 이제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아버지 죽고, 며느리가 여러분 이제 자식을 낳다가 또 이제 또 며느리 죽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제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사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축복도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침략자들 적국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까지는 기억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습관이 되고 결국 배은방덕한 자들이 여러분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는 비극으로 끝나버릴 뻔한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회복, 소망의 노래로 여러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고 다시 선택하셨고 다시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음을 전해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6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웃 초청 또 우리 기빈 초청 주일로 초대를 또 해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배반했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완전히 잊어버리지 여러분 않으셨습니다. 실로가 불탔고 복귀가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죽는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여러분 시작하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여러분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한 능력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양을 들보던 목동이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직업 가운데서 왜 목동 출신을 왕으로 세웠는가?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양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선한 목자 누가 보여줬느냐면 바로 이 다윗이 먼저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모형처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마음의 완전함, 그러니까 진실함, 손의 능숙함, 성실함 인해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들판에 충실한 여러분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는가? 정말 바울은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의 주님 잘 몰랐지만 그가 인생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근데 바탕은 바울이 굉장히 여러분 진실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그를 능가하는 성실한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핍박할 때도 박해할 때도 얼마나 앞장서가지고 끄떡없이 막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잡으니까 거꾸로 이제 바울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누가 막으랴, 그렇죠? 누가 바울을 막어? 아무도 여러분 이제 그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성실함을 이겨낼 자가 없는 바울의 성실함. 그리고 워낙 그는 또 진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부활한 주님 완전하게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거짓이 없고 그 하나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는 것은 아무나 부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깊은 마음을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도하십니다. 71절, 72절은 목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기르고 지도하였다. 기른다는 게 목양. 그리고 지도한다는 보살피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목자처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누군가의 목자 역할을 여러분 이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하면 소그룹 리더를 이제 우리는 셀 리더, 어느 교회 하면 목자, 그렇죠? 목자, 목원 이렇게 이제 우리 셀가족 셀 리더 하듯이 구역장, 구역 식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자라 참 좋은 것은
저는 목자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라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사건은 실패한 인류, 우리 인간 사회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어요.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부르신다. 시작.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부르신다. 71절 보면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기른다는 말은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시편 23편도 그가 기록했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유사합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그렇죠? 근데 이제 다윗은 목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을 하고 자기는 양으로, 그러니까 그 목자의 원리를 아니까 그것은 자기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출신 다윗이 정치도 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혼란의 시대를 겪고 지금 뭐 다시 또 30일 남은 한 달 남았나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을 하는데 뭐 누가 믿을 놈 있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경험해봐야지만 부디 여러분 어떤 노선이 아니라 누가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된 다음에 지난번에 처절한 실패는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정말 목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요. 지금은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 리더는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 선한 목자는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주님이야말로 마음에 완전하신 분, 진실하신 분, 100% 그리고 손에 능숙함, 성실하신 주님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공생에 사실 때에 정말 뭐 거의 잠잘 시간도 거의 없을 만큼. 전에 코로나 때 여러분 이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어떡하네. 이 전체 의료 체계를 코로나 담당했던 그 의사 선생님 이제 그 최근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때로는 뭐 1시간도 못 자, 1시간 자고 막 이렇게 그 코로나 때 아주 참 모범이 됐잖아요. 이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뉴스가 생각나. 야, 어떻게 1시간 자고서 어떻게 나이도 젊은 사람이 아닌데 뭐 청년 때 1시간 자는 거 괜찮지. 그러나 이제 뭐 이미 여러분 50대, 60대 하는 사람이 이게 뭐 어떻게 1시간 자고 일하는지 이제 성실한. 아마 예수님이 그랬대. 예수님이 정말 뭐 눈코 뜰 데 없이 거의 뭐 그러니까 뭐 등만 닿으면 자는 거, 주무시는 거예요. 배든 뭐 바람이 불어오든 말든 여러분 주님 육신을 입으신 육신 참 사람이 되셨기 물론 그 안에 신성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목마르시고 졸리고 그렇죠. 배고프시고 다 느꼈던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 이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다윗에게 적용되었지만 실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여러분, 제 아무리 바울이라도 참다운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손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목자처럼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고 선한 목자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셨고 다시 선택하셨고 다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준다.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내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세요. 실패한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회복의 도구로 여러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손을 찾고 여러분 계십니다. 마음이 완전하고 손이 정직한 자에게 공동체를 맡기시고 세상을 이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교회도 어제 한 세 가지 일이 있어 서울에 다녀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2년 전에 출범한 우리 액트나우 지금 행하잖아. 내일 아니고 미루지 말고 오늘 하려 오늘 하자. 그 액트나우 지금 행하자는 거예요. 2주년 어제 이제 전국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교수 두 분 그리고 신약학자, 종교 또 사회학자 그리고 이제 CBS 기독교 방송 이제 대기자 출신 3명이 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저는 뭐 또 오전에 다른 발제를 하고 갔기 때문에 오후에 좀 이제 가서 강의와 토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강사가 이제 제가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거꾸로 하니까 그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요번에 탄핵을 지나면서 이제 한국 교회 어떻게 지금 바뀌느냐 보면 이제 더 줄고 가난한 성도에서 뭐냐면 이제 왜 교회 왜 나가냐, 교회 왜 가냐. 그 가난한 성도에서 이제는 왜 나가 성도로 성도인데 교회를 왜 가냐고, 왜 나가냐고, 교회를 왜 가냐고. 그렇게 참 이름이 참 무섭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난한 성도 뭐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 정재영 교수라고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나오고 한 특별하게 우리 후배인데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너는 저 신학자는 아니지만 교회에 섬기라. 사회학을 교회에 접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종교 사회학자가 된 거죠. 원래 사회학자예요. 그냥 사회학자인데 연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래서 이 정 교수가 쓴 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다음에 이제 책을 소개하는 이제 글을 또 이제 제가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게 됐죠. 정재영 교수를. 그래서 이제 참 가난한 성도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자기 성도래요. 성도라는데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지난 수요일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보면 또 가난한 성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다. 어느 교회든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그 가족인데 처음 봤어요. 하여튼간에 그 남자분인데 그 부인들만 보다가 이제 그 남자 처음 만나서 그럼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냥 그렇다고. 당신 문제지 뭐 내 문제냐 내가 그렇죠? 당신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빨리 어디 가든지 어느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집에서 혼자 있으면 예배가 되냐고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6월 15일은 우리 기도 와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성도에게 할 때까지는 그러대로 충격이지만 이번 어제예요. 그 세미나 토의하면서 너 더 아픈 거예요. 교회를 왜 나가냐 도대체. 아이고. 그 영향이 뭐냐? 바탕이 바로 목사들이 아주 이상하게 정치 개입을 하고 하면서 뭐 이제 여의도에 모이고 광화문에 또 그 둘이 싸우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뭐냐? 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너진 교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제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을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예배하며 다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우리 망각의 여러분 죄 그리고 기억의 은혜인데 오늘 참 제목이 괜찮은 거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시편 78편 마지막 우리 이제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번 지금 나눠서 이제 말씀을 주여 이제 보았습니다. 주여 읽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은 주님 하나님 마음이 완전하고 손이 정직한 자에게 다윗처럼 공동체를 맡기시고 세상을 이끌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과 또 종이 되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너진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소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인생 주님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 참 누가 선한 사람이겠는가. 자 막막한 우리 오늘 현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런 지금 아마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인생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순종할 때에 우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사람이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 다시 또 주말이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땅에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들 다시 교회를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뭐 다 부족하죠. 뭐 다 부족한데 그래도 교회 이제 왜 나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서 우리가 변화되고 가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고 오늘 이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여러분 생각에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바닥까지 연약함을 축복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우리 기도는 이제 현장과 가정 10가정이 지금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같이 선포할 때에 사랑하시고 함께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들 아버지 무너져가는 교회들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실제로 이런 소리를 왕왕 듣게 되는데 나라도 지금 이제 아버님 참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4분 5일 되어서 나가는 이 땅을 긍휼히 주시길 원하며 주여 이제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다시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주여 이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왜 나가는 성도들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교회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간구나서 6월 15일 우리 포항 빛내르교회 아버님이 참 오랜만에 갖는 우리 이제 이웃충청 주일이 복되게 하시며 불러주시고 그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바닥에 이르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 선포할 때에 저들의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구해 주소서. 여러분 한 번 손을 얹고 이제 마지막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 마치고 음악을 따라 개인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의 안수기도와 전화기도가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10분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은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또 기도로 돕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참으로 선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우리 이제 눈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눈의 안구건조증은 100% 회복될지어다. 우리 집사님만 아니라 가정에서 있는 몇 분들이 동일하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안구건조증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주 허락하시고 인도와서 기적을 임하게 하시고 또 이제 얼마 전에 한 분이 우리에게 출입하다가 이것이 나왔다고 간증하는 얘기 들었는데 한 분만 아니라 모든 분들 이 지금 눈의 부담감이 특별히 안구건조증으로 이제 부담 갖고 있는 분들 완전 회복될지어다. 치열 교정도 이루어질지어다. 엄지발가락 양쪽 발가락 움직일지어다. 지금 몸의 불균형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본교회 예배드리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지만 서울에 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시죠? 몸의 불균형 때문에 이뤄지는 모든 부작용들 가운데 있는 분들 부작용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머리의 종양부터 또 파킨슨의 근원 등에까지 또 여기 현장에도 있지만 저는 뇌에 이제 한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분들 이제 뇌신경 풀어지기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응답하시고 그것이 언어 신경도 풀어지고 또 몸의 전반적인 이제 균형 감각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염증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성 위염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 아버지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류마티스
또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한 분은 류마티스가 나와서 아직 이제 약을 먹지 않고도 지내는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췌장암까지 주님 이제 아버지 아시죠? 각종 이제 또 암 등으로 인해서 고생한 분들 이제 사랑하시고 함께 하소서. 주여 각종 암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특별히 주여 아버님 참으로 이제 항암과 또 호르몬 문제 등으로 해서 이제 부작용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미 주께서 암을 고치셔서 복직을 한 분, 또 이제 취업을 한 우리 또 청년은 등의 일까지, 또 지금 이제 6월달에 마지막 5년 차를 맞아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바로 이분이 이제 저는 류마티스도 있었지만 약을 먹지 않고도 지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심장과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혈관에 문제가 있는 우리 봉화의 또 이장로님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죠? 두루 오랫동안 아버님 근육염 영향으로 고생하고 있는 춘천의 권사님, 주님 간경화를 사라지게 하신 그 역사하심, 이제는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근육염 염증 그 후유증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을 예수로 선포한다. 하나님 두루 끝이 없이 선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지금 병원 입원해서 허리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또 김지사님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오늘도 전하기도 할 텐데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무릎이 약한 우리 또 박권사님이나 기타 또 지금 무릎에 관해서 기도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무릎에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 통치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기타 모든 우리 연약함들을 만지시고, 우리가 화요 집회도 있지만 금요일도 더불어 이제 현장에서 한수기도와 전화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임하는, 특별히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불면증, 우리 연일의 주님 이 박지사님 호소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지금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답답해하면서도 또 이제 아버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기도회 우리가 시편 내러티브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서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망각의 죄를 벗어버리고 기억하는 은혜를 통해서 새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10가정 가운데, 또 뒤에 따로 이 예배 함께하는 유튜브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